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성률 철학TV 제96강으로서 홍해는 정말 갈라졌는가?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모두 믿음의 조상으로 숭배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행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 그리고 야곱의 이제 11번째 아들인 요셉과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한 지도자 모세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게 팩트일까, 사실일까? 자, 그것이 오늘 그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간주되는 이 아브라함은 기원전 2166년에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 장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판 그 사람의 아들이라 그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그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러한 이 경로를 거쳐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자기 부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고 하는 것은 죽는 거나 매 한 가지일 정도로 위험하고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는데 이게 이제 큰 아버지란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 열국,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야곱에서 12아들이 태어나는데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쭉 해서 요셉까지 이렇게 쭉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된 거죠. 이걸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아브라함에서 하갈, 자기 아내의 몸종이었죠. 거기에서 서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정작 자기 아내 몸에서는 이삭이 좀 늦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 형제를 낳는데 정통성이 야곱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낳은 이 12아들, 딸 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셉까지 이게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고 에서는 이 다음에 이제 그 에돔족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증거한 사건으로 아들을 번제로 바친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가는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유도 묻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 여정을 떠나는 거죠. 부엘세바에서 헤브론, 어, 베들레헴, 예루살렘 근처에 그리고 모리아산,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게 3일길인데 바로 떠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아브라함 일행은 셋째 날 이른 아침에 길을 나서는데요. 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모리아산이죠. 여기까지는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산 기슭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땔감을 매게 하고 이삭으로 하여금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때 아들의 나이는 사춘기가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110세가 넘은 아버지의 몸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은 충분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는 이제 손발을 묶고 돌단 위에 이삭을 눕힙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짐승이나 다른 재물을 불에 통째어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물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인데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서자 이스라엘을 먼저 낳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라에게서 약속의 신 이삭을 얻게 되는데요. 적자인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은 하갈, 자기 모친과 함께 추방이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 거죠. 자, 야곱과 에서인데 이삭은 쌍둥이 형제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인데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이제 형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의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픈 날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곤모 술수로 형의 권리를 빼앗은 사람이 야곱인데요. 어쨌거나 이제 장자의 적통을 이어받은 거죠. 밖으로 이제 나간 이 에서는 조금 전에 추방된 이스마엘과 결합해서 에돔족을 형성하고 오늘날의 이제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혈통에서 마호메트,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인 이삭에서 이삭에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예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혈통적인 분리가 오늘날 중동 분쟁의 씨앗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도 유대교인, 기독교인, 이슬람교인 세력으로 지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요셉과 모세인데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러자 이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요셉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애국, 오늘날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이집트로 건너간 이제 팔려간 요셉은 온갖 고초 끝에 바로의 눈에 들어서 총리 대신 오늘날 국무총리가 되겠는데요. 총리 대신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 하는데 이때 이 가나안 지방,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가나안 지방에 형령이 들어서 야곱은 이집트로 할 수 없이 이제 식량을 빌리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서 야곱은 거기에서 눌러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0년 동안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굽에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는데 인구는 처음 들어간 70여 명 정도에서 200만 명 이상의 대인구로 증가돼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기원전 1527년에 모세가 이렇게 태어나죠. 그래서 갈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띄웠는데 그걸
목욕을 나왔던 애굽의 공주가 그걸 건져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건져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궁중에서 이 공주의 아들로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학문과 무예를 다 닦은 겁니다. 그런데 40살 무렵에 자기 민족인 히브리인과 싸우던 애굽인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해서 이제 살인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도망을 가는데 그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40년 동안 여기에서 양치기를 하는데요. 이 경험은 나중에 출애굽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이 이드로의 집에 같이 살면서 십보라와 결혼합니다. 이드로의 딸이죠.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 민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나가겠다고 하니까 바로왕이 들어주질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치는데 처음은 모든 강이 핏빛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구리떼, 이, 파리, 악질, 독종,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자 바로가 이제 항복을 하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람세스 출발해서 홍해 앞에 도달했는데 그때 이제 바로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말랐다는 거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절규를 하는 겁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람세스에서 출발했죠. 숲곳에 머물다가 이렇게 건너서 쭉 이제 마라엘림에서 이렇게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렇게 하시니까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서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려 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전멸했다는 뜻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의 주제는 홍해는 정말 갈라졌는가? 학자들 사이에서는 홍해를 건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화일 뿐, 현실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넌 곳은 홍해가 아니라 아마 팀사 호수였을 거다. 이런 견해가 있고, 팀사 호수는 여모, 소금 호수고, 그 남쪽에 쓴물 호수, 비터 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아마 오늘날 수에즈 운하가 이 두 호수를 지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 홍해가 아니라 이 근방이라는 거죠. 호수라는 거죠. 그리고 팀사 호수와 쓴물 호수 인근의 갈대숲을 지나서 이 시나이 반도로 건너갔을 거다. 이곳은 늪지대로서 낮은 물가라는 주장이 있고, 그래서 영어로 레드씨, 홍해를 뜻하는 히브리어 암샤프가 영어로 리드씨, 좀 발음이 철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대바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홍해로 잘못 오해하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는 마치 우리가 봤던 10개 영화에서처럼 순식간에 갑자기 쫙 갈라졌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차츰차츰 갈라져 말라서 길이 만들어졌을 거고 바람이 불어와서 마른 땅이 되었을 거다. 그리고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접근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불기둥과 기둥은 불기둥은 아마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그 순간에. 구름 기둥 역시 화산의 폭발로 생긴 수증기 구름이 아닐까. 불기둥은 밤에 치솟는 불길의 그 불빛이었을 거다. 또 여기에 무서운 천둥을 뜻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영국 레스터 대학 연구팀에서 이쪽에 있습니다. 2023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홍해의 궤적은 해일과 강한 바람, 조수 간만의 차 등으로 인해 생긴 기상현상일 수 있다. 물리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죠. 특히 강하고 지속적인 바람이 특정 지역의 수위, 말하자면 물의 말하자면 높이를 낮추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물이 고이는 수면 하강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수면 하강 현상은 19세기 나일강에서도 일어났는데 강한 바람이 강물을 밀어내고 강바닥을 드러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극단적인 조수 간만의 차가 로우 타이드, 하이 타이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 수위가 이렇게 보시면 빠졌을 때, 덮였을 때. 근데 특히 이제 이 홍해 사건이 일어날 때는 평상시보다 바다의 수위가 많이 낮아졌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로스피 파도라고 해서 지구의 자전으로 회전하는 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데 일조를 했을 거다. 자, 이처럼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나폴레옹은 군대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비서인 루이 앙투안 포벨드 브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이 1500m, 1.5km죠. 1500m를 넘지 않았던 한국 근처 홍해는 썰물 때 항상 걸어서 건널 수 있었다. 오늘날 무슨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해서 진도 같은 데서도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물이 양쪽에 서 있는 벽으로 서 있는 모양이 아니라 철벅철벅하게 이제 이렇게 그, 그 뻘밭을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3대 종교에서 세 가지 종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섬겨지고 있는 인물인데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수의 아들로 태어난 인물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고 아들을 번제로까지 바치려고 하는 그 행위를 보임으로써 믿음의 본을 보였다. 몸종인 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내인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었는데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등장하고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에서가 이제 에돔족을 형성하는데 여기에서 마호메트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반면에 야곱에게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예수가 태어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아버지인 야곱을 이렇게 불러들이고 야곱은 애굽에 들어가 정착하는 동안에 모세가 태어나서 자기 민족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홍해는 정말 갈라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